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세월이 흐를수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복을 주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5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6장 1절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5장 1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야 뉘우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렇게 외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이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외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오늘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당혹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징계를 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돌아오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가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작심들, 우리의 소원들, 결단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인애, 사랑입니다. 사랑. 영어성에 다 러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막 일어나고 뜨거웠다가 하루쯤에 샥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안 갑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면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근데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도전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이것을 지키는가? 다 잃어버립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가 뜨겁게 부흥회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나서 교회를 탁 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한 주간을 이끌지 못합니다. 금방 마음이 변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냥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굳굳하게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교회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사랑만을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탄식하는 겁니다. 이 내가 아침 구름 같다.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이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끝까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끝까지 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4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안 돼. 자, 계속해서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다시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믿음 할 걸 내딛자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말했을 겁니다. 외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에는 어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일하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생기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렇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였고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인간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생각합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은 아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태양이 녹으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드디어 눈앞에 펼쳤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심판 빛처럼 신속하게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계획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안일하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원하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풍성히 일어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수많은 양들과 염소들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다가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나가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거대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바늘로 톡 쳐도 빵 터져버리는 풍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활로, 칼로 푹 찔러버리십시오. 세상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 사랑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듯이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놀라운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영원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번제 드린 것은 껍데기 번제는 거예요.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의 이방 신전에 드리는 예배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나는 인내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언약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언약을 얻었습니다. 야, 모든 것은 너 허용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래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왜곡시키면서 동성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8절과 9절에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또한 강둑다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랏, 세겜,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아마 길랏, 이게 말하는 게 길랏 라못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길랏 라못, 골란, 그다음 베셀인가요? 그 세 개가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세겜입니다. 잘 알다시피 도피성은 실수로 피를 흘린 자를 위해서 도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하찮은 그 순간에 자기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저는 폭약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한 줄 알고 스위치를 탕 키는 겁니다. 그 뻥 터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기도 하죠. 뭐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길르앗에 피발자국이 가득하도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고의로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죽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가 왜곡되고 도피성소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많은 피가 자꾸만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 발자국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는 거고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도피성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무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살인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세계 모든 것 속에 그 하나님이 대적하는 피가 난무하는 그 악이 폭행이 가득하고 또한 율법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정신 차리겠느냐?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알았사오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아버지 그 발걸음이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또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꼿꼿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조롱 속에서도 꼿꼿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알고 힘 있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